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그냥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이때 같이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 구성이 되게 독특해요. 일단은 수제자라고 불렀던 4명은 어부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어요. 즉 우리로 옛날로 말하자면 약간 일제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은 뭐냐면 그 당시로 말하면 독립군이었던 사람 또 있어요. 즉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뭔가가 알맞는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땐 그렇게 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는 뭐냐면 허리에 차는 지갑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은 지갑이 아니라 헝겊 같은 걸 둘둘둘 말아서 허리에다가 그 안에 돈이나 이런 것들 넣고 허리에다 허리띠처럼 감았어요. 그게 전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아니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를 벌조라든가 저주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평안을 빌라 그래요. 그러나 그 평안이 그 집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평안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이자 공의를 실천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맞지 않은 사람들을 벌 주거나 우리가 그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받은 대로 거저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 즉 뭐냐면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겁도 많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겁한 모습도 있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입에 필요한 말을 넣으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 또 그 당시에도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게 자유스러워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너무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조차도 핍박으로 여겨질 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에서 그만큼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또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그들을 팔아넘겼고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였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서들이 되게 늦게 기록이 되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걸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미 다 살아 있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로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걸 알고 사도들은 한 명씩 순교하기 시작하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왜곡되거나 흩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핍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나쁜 사람들은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깡패라든가 정말 흉악한 사람들은 정말, 아니면 교통사고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과 영혼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기 지나가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관련된 구절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도 했는데요 했더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너희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사람 앞에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한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또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저들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이 진리 때문에 가정 안에서 대립이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핍박과 미움이 생길 거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혹은 아들을 그냥 살해해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살해해도 법에 지촉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보다 엄마를 사랑하지 말고 아빠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영접하는 것, 도와주고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누구든지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애기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주는 그 선행은 정말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은 절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정말 전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